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전에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미국의 종군 기자가 그 전쟁이 일어난 현장에서 미군들의 모습을 취재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군인이 되기로 자원하고 그 전쟁터에 온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와 있는데요,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직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연병장에 딱 도착하여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한 줄로 쭉 줄을 세웠는데 거기서 서로 농담하며 낄낄거리고 있고 웃고 또 담배 피우면서 전혀 이게 군기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한 트럭이 연병장으로 도착합니다. 거기 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 있는 자루들을 막 밖으로 끌어냅니다. 근데 자루마다 피 범벅이에요. 어떤 한 자루를 열었을 때 부상당한 병사가 보이는데요,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온몸이 찢기고 간신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이 병사들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긴장하고 있고 어떤 병사는 벌벌 떨고 있고 또 우는 병사도 있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신참 병사들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에덴 동산에 소풍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그렇게 행복하기를 누구나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 같은 상황이 아니고요, 이 현실은 어떠냐면 전쟁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우리 현재 신앙생활하는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면 대적한다. 대적은 전쟁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몸을 무장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씨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씨름도 전쟁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마치 전쟁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와의 전쟁이냐? 마귀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는 MRI나 CT를 찍자고 하거든요. 그걸 왜 찍자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뭔가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기력이 없다든지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든지 겉으로 분명히 아파요. 근데 겉으로 아픈 것만 봐서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겉으로 아픈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MRI를 찍고 CT를 찍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계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고 겉으로 볼 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습니다.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게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나 평안한 것이나 기쁜 것이나 이런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그 세계 이면에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존재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우리가 육체를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가다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육체를 움직이는 힘이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인정하시죠? 성경에서는 마귀와 사탄을 동일한 존재로 봅니다. 마귀라고 해도 되고 사탄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 마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뱀 같은 유혹자예요. 뱀 같은 유혹자. 11절에 간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악한 음모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단이 바로 그 간계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 가인을 유혹해서 동생을 죽이게 한 거, 심지어는 금식기도한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 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결국 움직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하게 한 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뱀 같은 유혹자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마귀는 두 번째로 사자 같은 파괴자입니다. 유혹자이기도 하지만 파괴자이기도 합니다. 파괴자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고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거든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울면서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사자는 오직 타겟은 하나예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그 사자처럼 매일매일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할까? 오직 사단은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파괴자이기 때문에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이 사단의 이름을
아블론이라고 했는데, 이 아블론이라는 말이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아주 폭력을 행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기도 하고, 욥 같은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각양 좋은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아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공격해서 도박, 마약, 불륜 이런 것을 조장해서 가정과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를 도둑이라고 했거든요. 도둑이라는 말이 뭡니까?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게 도둑이죠. 사단은,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그렇게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는 여인을 고칠 때는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이 귀신이 이제 마귀의 졸개라고 볼 수 있는데, 귀신을 내쫓으니까 허리 굽었던 병이 펴지면서 나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귀는 때로 질병을 주어서 우리를 파괴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약점, 그리고 우리의 맹점, 그리고 우리의 취약점을 나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넘어져서 죄를 짓는지, 그리고 언제 예민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지, 언제 좌절감에 빠지는지, 어떤 것으로 우리를 움직이면 그걸 우상으로 삼아버리고 흔들려버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니까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이 약점과 맹점을 알 뿐만 아니라 집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유혹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열광하며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에도 유혹을 했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떠나가고 외로움을 느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이 뭐야 라고 그동안 한 일에 대하여 좌절하며 절망하려고 할 때, 할 수도 있을 때, 그때도 유혹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을 때에도 유혹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랬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사단과 싸워야 되겠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적한다.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하나는 아닌 쪽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바로 대상이 돼야 될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누구라고 합니까? 혈과 육이라고 했잖아요. 혈과 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예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닭싸움 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리 하나 들고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닭싸움이 아니고 실제 닭끼리 싸우는 닭싸움. 저는 어릴 적에 봤거든요. 그 닭싸움 할 때 어떤 사람이 양쪽에 닭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리끼리 부딪히게 해요. 그러면 그 두 닭은
원래 그 같은 집에서 그동안에 같이 살아와서 서로가 알기 때문에 서로 눈을 피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사람이 싸움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닭으로 이쪽에 있는 닭을 막 쪼개 합니다. 이렇게. 이 반대편도 쪼개 하고, 그러면 점점 이 닭들이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핏줄이 생기면서 그다음부터 싸우는데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꼭 닭싸움 같은 거예요. 그 닭들이 싸울 때 뒤에서 싸우도록 부추기고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하면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싸움은 또 싸움으로 불러들여서 복수하게 되고, 이 싸움이 굉장히 커지게 돼 있어요. 그거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 싸움 뒤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정도 사단이 그 가정을 깨기 위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타겟이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배우자와 싸우려고 할 게 아니에요. 뒤에서 부추기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당신 뒤에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지만 그 개념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의 인격의 문제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 악한 영들이 뒤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대처하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니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일단 여러분, 싸울 때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자,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느냐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는 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에는 입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으라나 취하라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온몸을 무장해야 한다. 그래야 악한 날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하는 날, 그날에 승리하고 우뚝 서기 위함이라, 그런 말이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이 전신갑주는 늘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장수는 전쟁터에서 절대로 갑옷을 벗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군목으로 사역할 때 훈련에 같이 따라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할 때 병사들이 군화를 벗지 않아요. 군화를 신은 채 쪽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불이 나게 일어나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 전쟁 상황에서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 상황은 전신갑주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전신갑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전신갑주 앞에 하나님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 자, 그거를 참고하면서 전신갑주가 어떤 게 있는가 6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하고 가세요. 이 6가지는 하나로 통합이 된다. 그 하나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로 통합이 된다.
6가지지만 사실 하나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9가지지만 사실 하나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6가지지만 하나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이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 6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읽어봅니다. 6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앞에 있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체력이 큰 게 아닌데 로마는 싸울 때마다 승리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뭘까? 그들이 매뉴얼이 좋기도 했고 강한 정신력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무장을 잘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잘한 무장이 뭐냐면 허리띠를 띈 겁니다. 허리띠. 여러분 아시지만 그 로마의 사람들은 토가라고 해서 겉옷이 뭔가 천을 둘둘 마른 것처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주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지만 일을 할 때는 꼭 이 줄로 허리를 묶었거든요. 거추장스럽지 않고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도 반드시 허리띠를 딱 맸습니다. 그래야 집중해서 싸울 수 있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허리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허리띠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 핵심은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 핵심은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를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몸이 아프든지 실패했든지 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해 주신 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견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죠. 로마 군인들은 이 목부터 허리까지를 둥그런 어떤 청동으로 된 것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칼에 베이지도 않고 창에 찔리지도 않는 걸 두었는데 이걸 호심경이라 그래요.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 이런 죄를 졌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넌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어. 이런 말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의를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의를 가지고 싸워라. 의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의로운 행위로 이만큼 공적을 쌓았으니 됐어가 아니라 나는 의를 쌓지 못하고 자격으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걸 붙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단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 맞아. 나는 그런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나의 이런 죄까지 용서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 이게 복음이죠.
나는 주님의 의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설령 이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이 떠나지 않아. 이렇게 붙들고 나아갈 때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신이 이만큼 복을 줄 거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고 대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여 내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가가 아니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몸부림이 아니라 소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게 이미 주님이 해주신 그 소식을 붙들고 나아간다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의를 붙들고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안의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게 평안을 주는 신을 신으라. 그 신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인생에 평안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죽으로 된, 아주 견고한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적들이, 군인들이 오는 곳에 몰래 풀 속에나 이런 데 이렇게 창을 꽂아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창을 밟으면 발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못했거든요.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은 신발이 견고해서 거기 찔리지 않아 계속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신, 이렇게 견고한 신, 넘어지지 않는 신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신. 이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자격을 쌓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인정하고 사랑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딱 붙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이건 여러분, 우리 보통 평안 그러면 편안과 착각할 수 있는,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채워지면 얻을 수 있는 게 편안입니다. 편안. 돈이 많으면 편안하거든요. 집이 크고 차가 좋으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건 단지 편안일 뿐이에요. 평안은 내적인 것이거든요. 이 내적인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을 실제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그랬거든요. 옛날 전쟁 여러 영화 같은 걸 보면 두 나라가 싸울 때 불화살을 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적들이 불화살을 쏘면 그거에 몸에 닿아서 갑옷이 타고 그래서 뭐 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불화살을 쏘더라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패가 일단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방패를 딱 착착착 대면 불화살이 거기에 맞아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 겉에를 이렇게 철로 둘러 입혔기 때문에 보호가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막는 거는 방패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방패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우울, 탐욕, 두려움, 음란, 시기, 질투, 의심 등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게 하고 모든 일을 귀찮아하며 우울해하며 괜히 눈물 나게 하며 내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게 하며 이상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인데 유혹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력해서 넘어지기 쉬운 거기 때문에 불화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라. 어떤 믿음인가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것,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 그런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복음은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방패가 된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쟁에서 팔을 다쳐도 살 수 있고 다리를 다쳐도 살 수 있지만 머리를 다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를 씁니다. 이 투구를 머리에 쓴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마귀는 머리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부정적인 생각, 좌절을 주는 생각,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 절망하게 하는 생각,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생각 등등. 이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경우든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는 변함없이 영원까지 나를 지킨다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거와 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여섯 번째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검입니다. 사실은 이 전신갑주 6가지 중에 5가지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마지막에 6번째만 공격 무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할 때 뭐로 맞서서 같이 공격을 했느냐면 말씀으로 같이 공격하셨어요. 말씀으로 공격하면 마귀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났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나 자신도 그렇게 칼로 도려내듯 나의 잘못된 생각, 동기도 도려내어 나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것으로 마귀를 공격할 때 마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내게 유혹하거나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한 것을 여러분도 또 되뇌어보고, 내가 설교 때 들은 말씀으로 선포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 하는 일들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6가지예요. 군인들은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싸복을 벗게 하고 군복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군대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로 새롭게 입혀요. 그런데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돈으로 그걸 사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그냥 지급을 해줄 뿐이에요. 자기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주는 것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6가지도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무장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결론을 딱 내리면 복음으로 무장하라예요. 복음으로 무장하라. 차를 마력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몇 마력이야 몇 마력이야 그러는데
사실 마력이라는 것은 말 한 마리가 끄는 게 1마력이죠. 말 200마리가 끄는 게 200마력이고요. 차 같은 경우 2000, 3000, 200, 300마력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말 200마리, 300마리 정도가 끄는 힘이 차에 있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로 막 사막을 달리기도 하고 거친 곳을 오르기도 하고 이 차에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마력이 엄청나게 높다 하더라도 딱 하나 연료가 떨어지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연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전신갑주 6가지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으로 든든히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휘하게 하는 연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료가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연료다. 기도가 우리 안에 전신갑주를 발휘하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전신갑주 6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서 기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한 절 안에 기도, 간구, 기도, 구하기 이렇게 5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전신갑주 다음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신갑주 6가지를 기도로 바꾸라 해요. 전신갑주 6가지를 기도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부터 말씀을 듣고 난 날부터 다음부터 적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맹점을 잘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녀 문제 앞에서는 아주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문제. 내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분노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자녀 앞에서 이렇게 심하게 요동하고 무너진다는 이 약점을, 어쩌면 맹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문제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로 건드린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녀하고 부딪히고 애는 상처받고 애 때문에 엄마도 상처받고 그러면서 점점 관계는 이상해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도는 이렇게 마귀가 나의 약점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아이의 인생도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다. 복음으로 무장한다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복음으로 무장한 것을 기도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제가 아이를 책임지려 하다 보니 제 기준에 따라 통제하려 하고 제 뜻대로 안 될 때 불안하고 분노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자녀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바꾸는 게 전신갑주를 기도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건 놀라운 무기인데요.
놀라운 에너지인데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불타게 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믿는 것을 견고하게 믿게 하는 게 기도 시간이거든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부르겠습니다.